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거기서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제 엘리야는 불병과 불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의 옷을 갖고 요단강을 건너 물을 치면서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하는 그 능력, 물을 갈라지게 하는 그 능력을 선지자의 제자, 즉 엘리야의 제자, 여리고에 있던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며 나옵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그 일,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하고 그를 인정하는 거죠. 그가 엘리야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엘리사 앞에 와서 절하였던 서지자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용감한 50명이 있습니다. 이 50명을 내보내서 우리가 엘리야를 찾도록 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혹시 압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혹시나 떨어뜨려서 어딘가 떨어져 죽을지 모르니 그 시체를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처음에 엘리사는 반대를 했습니다. 가지 마라, 보내지 마라. 근데 제자들이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꼭 가서 찾겠으니 보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엘리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너무 강력하게 주장해서 가봤자 소용없는 일을 알면서도 그들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찾았지만 그 시체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절부터죠. 그 여리고, 그 선지자를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냈던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곳은 다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이 물이 나빠서 이곳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농사를 못 짓고 힘듭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그 물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를 놀립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는지 그들을 저주하니까 숯불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여기서는 작은 아이라고 얘기하지만 해석하기로는 젊은 청년도 된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 42명을 죽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먼저 엘리야의 제자들, 그들이 과연 엘리사한테 무릎을 꿇을 때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서적을 찾아보고 이렇게 그 주석을 봐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걱정을 하다 유튜브를 보니까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하고 예수의 향남교회 정강신 목사님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열왕기상 15장 16장에 나오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뭐라 하면 너는 저기 가서 아람의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가서 엘리사를 너의 제자로 삼아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기름 부어 제자를 삼으라라고 얘기 나옵니다. 엘리야는요 하시엘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안 세웠고요, 예후도 왕으로 안 세웠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엘리사에게 가서 그에게 자기 겉옷을 던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겉옷을 준다는 의미는 자신의 제자 후계자로 삼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이 그 이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엘리사는 얘기하죠. 당신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감, 그 능력이 나에게 2배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엘리야가 하는 그 능력의 2배, 자신이 약하기에 2배로 나에게 주셔야지만 내가 당신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면 그 당시 때 이 풍습 전통은 무엇이냐면, 장자에게는, 그러니까 아들이 4-5명 있으면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에게 주는 유산보다 2배를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나는 다른 제자들, 여러분 베델로 갔을 때 베델에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당신의 정식 진짜 후계자로 인정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더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의미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서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비록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제자일 뿐이라고,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베델에 있던 엘리야의 제자들은 혹시 엘리야가 쉬고 싶어서,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우리말로 하면 은퇴하고 싶어서 그냥 떠나려고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고 갔을 수도 모르니, 우리가 엘리야를 찾아서 정말 그 엘리야의 수제자죠, 후계자가 누군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엘리야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엘리사를 협박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에게 강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엘리야를 찾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군지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은 엘리야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마음 한 구석에는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던 마음이 있었는지, 똑같은 여리고에 있는데 며칠이 한참 지난 다음에, 최소한 3-4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이곳은 좋은데, 다 좋습니다. 입지가 다 좋고 우리가 살기 편한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빨리 떨어집니다. 정갑신 목사님은 이 의미를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아내들이 자녀를 임신하면 빨리빨리 유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살기 좋은 땅입니까? 물이 안 좋아서 농사를 못 짓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도 유산하는데 살기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이죠. 처음부터 나쁜 땅이라고 얘기되는데 이들은 살기 좋은데 이것만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엘리사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가 뭘 할 수 있니? 그래, 우리는 물만 좋으면 여기 진짜 속이 살기 좋은 땅인데 물이 안 좋아. 근데 다른 게 좋아서 우리는 못 움직여. 근데 너가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니?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도 엘리사를 인정하지 못했기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 물이 안 좋으니 물을 고쳐 주십시오. 그들은 엘리사가 했던 일을 다 봤습니다. 요단의 물을 쳐서 갈라지게 하고 건너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하는 말은, 지금 와서 하는 말은 그 앞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 물을 고쳐 주시오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말뜻을 알아듣고 어떡합니까? 별거 아닙니다. 소금 가져오라고 합니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물이 좋아지게 되었고 더 이상 그 땅에서는 소산이 빨리 떨어지거나 자녀를 유산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땅이 좋은 것처럼 그곳에 물도 좋게 되었습니다. 단지 소금만 뿌렸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소금을 뿌리는 순간 그곳에 물은 정화가 되었고 다 났고 사람들은 그곳에 물을 마시며 진짜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엘리사에 대해서 그 어떤 딴지도 걸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베델에서 일어납니다. 이 베델은 어느 곳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처음 생겼을 때 1대왕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걱정이 되어서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신상을 세워서 두고 이 신상이 우리를 인도해내고 이 땅을 준 여호와다 얘기하고 너희는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엘리사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마 엘리야가 살아있는 채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이 대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성경에서 대머리는요 되게 안 좋은 의미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에서 대머리는 안 좋은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대머리를, 그러니까 머리를 깎도록 인정하시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나신으로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고 서원이 끝났으면 그 서원을 끝난 예식으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도의 의미로 머리를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대머리였을 수도 있지만 그가 어쩌면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죽은 것을 애도해서 머리를 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을 드렸기에 그 의미로 머리를 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는 현재 머리를 깎은 상태인데 와서 얘기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랍니까? 하늘로 올라가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그의 스승 엘리야처럼 너가 하늘로 올라가라. 그 뜻은요, 이곳 베델에는 너가 있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던 젊은이들 중에, 작은 아이들 중에 42명이 죽었습니다. 중에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50명 이상이 나와서 조직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 되게 이 아이가, 작은 아이들이 멋모르고 하는 장난일 텐데 왜 죽였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정민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민 목사님과 정 목사님 비슷하게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40명 이상이, 젊은이들이 40명 이상 했다는 얘기는 조직적으로 미리 계획됐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곳에 있던 젊은이들이 서로 작당 모의해서 나와서 너 여기에 있으면 안 돼, 빨리 가. 이 대머리 같은 놈아, 이 저주받은 놈아, 빨리 올라가. 너도 네 스승처럼 빨리 죽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을 떠나라, 죽어라, 이 세상에서 사라져라. 조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들은 그곳, 자신들이 쭉 섬기던, 여로보암 때부터 쭉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 젖어 있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사가 왔을 때 그 전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850명 그 제사장 선제를 죽였던 그 사건 때문에 엘리사를 적으로 생각했고, 우리의 신을 섬기는 적이면 나의 적이고, 그러기에 너가 여기엔 있을 곳이 없다, 너가 뭘 할 수 있느냐, 당장 떠나라라고 그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단지 장난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경에 따른, 그들의 신앙에 따른, 그들의 세계관에 따른 저주고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바로 그 말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벌을 내리겠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엘리사,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유일하게 남았던 하나님의 선지자, 복의 근원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엘리사가 저주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배경,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요즘 한국교회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정년할 연세가 되셔서 퇴임하시고 후계자들에게 그 다음 담임 목회, 하나님이 부르신 목자로서의 사명을 넘겨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죠. 때로는 거기서도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걱정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걱정도. 이 많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걱정스러운 모습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그가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정식 후계자가 아니라고 그 리더십을 의심하고 그의 하나님께서 하심을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염려스러운 마음에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한 것 같고 한이 없이 부족한 것 같음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든 교회 담임 목사, 교회 목사이든 아니면 부서의 부장이든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의 리더가 새로 왔던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베델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몇백 년 동안 그를 섬겼다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그들은 엘리야 때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갈멜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몇 년 지났다고 그걸 금방 버리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쩌면 그들이 가졌던 배경을, 그 문화적, 그 성경, 그 신앙의 배경을 버리지 못하고 쭉 돌아갔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빠르게 유혹하고 빠르게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가졌던 신앙도요, 단 몇 달 만에 무너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미혹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섬겨야 되고 지지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 모습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지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 이 사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데, 주님,
선 엘리야의 제자들처럼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지도자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부족한 눈을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가 부족하고 그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하고 보게 하시고 그러기에 지지하고 기도하며 더욱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뒤에서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